우리가 사사기 17장, 18장을 앞에서 나누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세 사람을 보았어요. 세 사람은 아니죠. 첫 번째 미가, 물론 그 집안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 청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지파의 정탐꾼 5명, 물론 넓게 단지파까지 다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런 총체적인 타락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을 합니다. 일단 미가는 어떤 면에서 참 우리를 속상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 짬뽕을 해서 완전히 혼합주의적인 새로운 신앙, 이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미가는 참 우리의 가슴을 속상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미가 앞에 거류하던 한 레위 청년, 제사장 계열은 아니에요. 모세의 손자니까. 그렇다면 그냥 성전의 업무를 맡은 레위 청년인데 그가 레위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가와의 만남 속에서 그가 제사장으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직의 이 일이 또 여기서 타락을 하고 한 개인의 제사장이 돼버리고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이 없이 그저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축복만 해주는 그러한 개인 소유화된 제사장의 모습을 여기서 하나 또 그려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어떤 그룹이 나와요? 단지파 그룹이 나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포기하고 사람이 보기에 정복하기 쉬운 땅, 그 땅을 찾아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죠. 근데 그 가는 길목에서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고 그래서 미가의 제사장을 만나면서 미가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가 아니라 그저 직업적인 정신으로 축복해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라 여기며 라이스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어떻게 됐어요? 레위 청년과 그 미가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탈취해서 가지고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단지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은 그 땅은 하나님 기뻐하는 땅이 되지 않았고 역사 속에서 살며시 사라지는 참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단 하나의 지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도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참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타락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 19장, 20장, 21장이 하나의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번에도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위 사람의 첩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등장인물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부류가 비슷해요. 근데 오늘 그룹에는요, 이스라엘 전체 총회도 한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엔 전쟁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미가의 이야기보다 더 총체적인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사기 끝날 무렵에 여러분들의 속은 뒤집어질 겁니다. 아이고. 근데 그 아이고라고 하는 한숨 깊은 외침 가운데 무엇을 또 발견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버리셨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 한 레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가슴 뒤집어지게 하는 참 속상한 이야기를 오늘 먼저 이 부분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한 레위 사람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사사시대의 어떤 역사를 보면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말기일까요? 사사시대 초기로 보게 됩니다. 왜 사사시대 초기로 보느냐? 20장, 21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구의 손자이냐면 아론의 손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 20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앞에 미가 이야기에서 이 레위 청년은 누구의 손자였어요? 모세의 손자였어요.
그렇다면 거의 동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의 동시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왜? 나이 터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의 동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이야기와 지금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거의 동시대 이야기라면 왜 이 초기의 두 이야기를 꺼냈느냐? 이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총체적인 타락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초기의 이야기를 사사시대 결론으로 삼아 뒤로 빼버린 겁니다. 가장 총체적 타락의 어떤 걸음을 걸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사사시대 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오늘 앞으로 이제 정말 이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잘 하나하나 되짚으며 찾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사사시대의 결론으로 시작하는 한 테마인데, 한 이야기인데 이 시작을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21장 끝절에도 뭐라고 시작해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샌드위치적인 구성을 딱 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19, 20, 21장이 그때의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함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대표적인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레위 사람의 이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출발점에 딱 드러내놓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입니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에 대한 어떤 뭐 계보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걸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이 제사장 계열의 레위 사람인지 그냥 성소의 업무를 맡은 그런 레위 사람인지, 예를 들어 모세의 후손이라는 것처럼 그런 레위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장을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제사장 계열인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레위인이 그냥 성소의 업무를 맡은 레위 사람인 것도 같고 그런 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딱 단정지어서 제사장 계열입니다. 아니면 그냥 성소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시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한 레위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에 첩이 등장하죠. 당시 첩을 둔다는 것은요, 나름 그러니까 부자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또 지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첩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첩을 둔 것으로 보아 나름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나중에 20장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레위 사람이요, 전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총회를 소집하는 일을 벌여요. 여러분, 아무나 총회를 소집한다고 소집이 될까요? 제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국회를 제가 소집할 수 있을까요? 제 이름으로?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19, 20, 21장의 내용 흘러가다 보면 이 레위 사람이요, 말하자면 국회를 소집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나름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파들 안에서 영향력이 꽤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였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름 전제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다시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정보가 더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대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의 좀 충돌이 일어나셔야 돼요. 본래 레위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아무데나 자기가 살고 싶은 데 사나요? 아니죠. 각 지파에서 제공하는 48개의 도피성들이 있습니다. 그 48개에 흩어져서 자기가 할당받은 성읍에 거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 일을 하며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도피성으로 자기에게 할당된 성소의 성전 도피성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산대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대요. 이 얘기는 도피성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피성을 나와서 다른 어떤 한 지역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누구처럼 미가 이야기에 등장한 한 레위 청년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면 거류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류라는 게 히브리 말로 구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루. 근데 이 구루를 어디서도 썼을까요? 앞에 미가의 이야기에서 이 청년이 거류할 곳을 찾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미가의 집까지 흘러가잖아요. 그 거류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구루를 쓰는 거예요. 이 구루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나그네처럼 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착할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단기간 짧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에도 들어가지만 때로는 넓은 기간을 살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게 거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뭘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거류하는 자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자기가 정착해야 될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레위 사람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레위 사람이 왜 도피성에 살지 않고 도피성 밖에 어느 한 땅에서 거류하듯이 살게 되었을까요? 미가의 이야기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미가에서 레위 청년은 아마도 당시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다 타락해서 성전의 종교적인 일들이 많이 쇠퇴했을 것이다.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교적인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이 충분하게 먹고 살 만큼의 환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튕겨져 나가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은 약간 다른 케이스로 보여져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라기보다 자기가 더 배불리 살고자 해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간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거류하는 삶이었지만 첩까지 두는 부유한 삶이었어요. 자기의 분노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발휘하여 총회까지 소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도피성에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사는 것보다 밖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성을 버리고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 밖으로 나가서 살았던. 그래서 거기서 부자로 첩까지 두면서 살았지만 성경은 뭘로 표현해요? 거류하는 인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뭘 뒀대요? 첩을 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첩.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요, 종교적인 지도자, 특히 기름 부어 세운 자, 왕이나, 이 왕은 이 이후 시대 이야기지만 왕이나 제사장 계열, 이 사람들은 성경은 일부 일처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는 한 명의 아내만 두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기본 그 기준이 하나님은 원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준은 일부 일처예요. 사람이 어그러진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일부 다처를 만들어내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기준을 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허용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또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계속 두시는 거죠. 왜? 잘못하면 여자가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율법이 그런 죄성 때문에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첩을 두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자연스러울지 몰라요. 스스로들 여기기 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던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옳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첩을 뒀다고 할 때 첩이 그러면 어떤 위치냐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아내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정부라고 하죠. 첫 번째 부인은 이슈아라고 합니다. 이슈아는 전인격 체로서의 여자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슈아라고 하는 단어, 남자는 이슈, 여자는 이슈아 이렇게 되죠. 자, 이 이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 부인은 차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첩은
오늘 성경에서 필레게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첩은 필레게시. 오늘 여기서 사용된 첩이라고 하는 단어에 필레게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첩은 어떤 위치냐? 고대 근동에서는 몸종보다는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정식 부인보다는 약간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달라져요. 정식 부부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는 유지하되 율법적으로 아내에게 해줘야 되는 남편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잠자리를 해줘야 됩니다. 먹을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복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의무의 책임이에요. 남편으로서. 근데 첩에게는 그 이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첩은요 참 애매한 위치예요. 아내이긴 한데 쉽게 버림도 받을 수 있는 여인입니다. 법적인 보호와 지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어중간한 여인이에요. 존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여인도 참 기구한 여인이죠. 어쩌다가 이 사람의 첩으로 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첩을 거느렸다는 것을 1절부터 드러낸 것은 무슨 타락을 성경이 살며시 드러내고자 하는 걸까요? 성직자의 성적 타락을 살며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으로 첩은 언제 둘까요? 보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첫 번째는요. 정부인, 본래 부인이 아기를 못 낳을 때 아이 생산을 위해서 첩을 두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이제 참 속상한 건데 성적 만족을 위해서 마치 계약하듯이 첩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아이를 낳아주면 뭐 어떻게 해줄게. 예를 들어. 오늘 이 첩은 첫 번째 이유로 인해서 얻은 건지 두 번째 이유로 해서 얻은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21장까지 내용을 쭉 훑어가다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 성적 만족을 위해 얻은 여인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흘러가다 보면 저랑 동의하실 것처럼 여겨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2절에서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생뚱맞게 탁 끄집어내는데 첩이 행음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대요. 행음이란 게 뭡니까? 말하자면 불륜을 저지른 거죠. 불륜을 저지르고 아버지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뭐예요? 이 레위 사람이 그 불륜을 저지르고 아버지 집으로 간 그 여자가 보고 싶어서 다정한 말로 설득하여 다시 데려오려고 말하자면 장인의 집에 내려간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절부터 20장까지 쭉 차분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이상한 뉘앙스를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여자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2절을 딱 보면 행음이란 단어를 사실 좀 가리고 보면 여자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어요. 이게 행음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니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부정적인 뉘앙스를 별로 안 그리고 있어요. 오히려요, 이 여인은 너무 불쌍해요. 가련해요. 어쩌다가 첩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생이 너무 불행한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불행한 죽음까지 맞아요. 죽음을 맞이하고 또 시체가 토막나요. 죽음 이후에도 비참해져요. 너무나 불쌍한 여인으로 그리고 있어요. 과연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행음한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이것을 행음으로 보고 우리가 나누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한번 좀 나눠볼게요. 여기에 보면 행음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자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했었냐면 창세기에서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 다말이 시아버지와의 이 계대 결혼 때문에 창녀로 변장을 하잖아요. 첫 번째 창녀라는 단어를 자나를 써서 일반 창녀처럼 우리가 여겼지만 뒤로 가면 케데시아라는 단어를 써서 성전 창기 분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대 결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뭐 음란의 문제로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문제였음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이 창녀로 번역될 수 있는 동일한 단어 자너를 쓴 거예요. 자나는 그래서 창녀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적 타락과도 관련된 의미가 있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를 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화를 내다. 자, 그러면 간음이라는 의미를 선택할 거냐, 화를 내다는 의미를 선택할 거냐, 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를 선택하든 사실은 지금 이 마지막 이야기에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에 대한 시선만 좀 바뀌는 거예요. 메시지에는 전혀 지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을 해보시는 거예요. 분별. 한글 성경에 번역하지 않은 히브리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글 성경에 번역하지 않은 히브리 단어. 그게 뭐냐면 알라이우란 단어가 자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답에 하나 나와요. 알라이우. 근데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알라이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모못에 대항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대항한 거.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대항하듯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합치면 두 가지로 딱 가릴 때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무엇인가,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겠죠. 이 사람에 대항하여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에게 대항하여 화를 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하여 간음을 저지르고 아버지 집으로 간 거냐, 대항하여 화를 내고 아버지 집으로 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항하여라는 말을 넣으면 사실은 어느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까요? 화를 낸 쪽이 조금 더 가깝겠죠. 저는 원래 예전에는 간음 쪽에 이해를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연구하면서 이게 화를 내다 쪽에 더 가깝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조금 더 제가 제시를 해 드려 볼게요. 이 여인이 간음을 한 것이라면 이건 신명기 22장 22절에 정확하게 접촉이 됩니다. 거기에 무슨 표현이냐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뭐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어겼어요. 그게 드러났다면 이 여자는 무조건 찾아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근데 이 여자가 죽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근데 레위 사람은 죽이려는 생각이 아니라 가서 다시 데리고 와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간음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이건 바로 첩을 말하는 거죠. 인도하여 누구에게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 레위 사람을 보고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한 것이라면 여자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남편이 왔어요.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정상일까요? 날 잡으러 왔나? 이게 우선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남편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도망가든지 숨어야죠. 아버지한테 절대 비밀을 하고 숨어야죠. 근데 안 숨어요. 오히려 기쁘게 맞이하고 아버지에게 데려갔더니 그 아버지도 딸이 죽음을 맞이할까가 전전긍긍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예요? 기쁘게 맞이했대요. 그러면 간음한 걸까요? 무슨 일로 인해서 여자가 화를 내고 아버지 집에 간 걸까요? 아무리 봐도 뉘앙스적으로는 화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음을 했다라고 하면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화를 냈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레위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을 했겠죠. 아니면 실수를 했든가. 근데 그게 이 여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뭔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어디로 가버려요? 친정으로 가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잘못을 뉘우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거죠. 여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정하게 말하고 다시 데려오려고.
요런 느낌을 볼 때 아마 이 첩은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둔 첩이 아닐까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론 있어요. 뒤에 가면 이 여자의 생명을 별로 귀하게 안 여겨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성적 만족을 위해서 얻은 첩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첩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참 비련한 여인이에요. 이 레위 사람의 잘못으로 화를 내고 아버지 집으로 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간음을 한 것으로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죠. 1절부터 3절을 지금 우리가 정리하면서 확인을 했고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10절 앞부분을 제가 잠깐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상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려운 장면은 아닙니다. 그 장인이 이 사위를 기쁘게 환대하여 근 5일 가까이를 잔치를 벌여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에 3일은 가볍게 터치를 하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당시에 이제 대접하는 문화는요, 기본이 3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왜 그 나라 사람들 인사도 되게 길게 하잖아요. 인사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안부를 묻는 과정들이 있대요. 서로 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누구 사촌의 뭐 팔촌까지 안부를 다 묻느라고 한 번 만나서 인사하면 뭐 1시간 지나는 건 우습다고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뭐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당시에 손님을 대접할 때는 기본이 3일인데 첫째 날은 이런저런 상대방의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가정부터 사돈의 팔촌까지 뭐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였다고 해서 하루는 거의 안부를 묻는 데 다 보내고 둘째 날은 잔치를 벌여준다고 합니다. 셋째 날은 비로소 왜 방문했는지 셋째 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에스더서를 보면 어떤 그 거래나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베푸는, 에스더가 잔치를 베푸잖아요. 그때도 처음에 말하지 않아요. 잔치를 몇 번 벌이면서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이게 비슷한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3일은 원래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서 있는 독자도 다 알아요. 그래서 3일은 굳이 언급을 잘 안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대접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4일째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4일째도.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기력을 돋우네 좀 먹고 하룻밤 더 유숙하고 가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기꺼이 뭐 한 것 같아요? 기꺼이 남아서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더 잔 것 같아요. 다섯째 날도 됐는데 또 장인이 환대를 하느라고 얼굴이 좀 안쓰러워 조금만 더 먹고 잘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고 하면서 하룻밤을 더 유숙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10절 앞부분에 보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쯤 일어나서 하인과 함께 모여 이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뒤에 보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하실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장인은 왜 이렇게 5일 동안의 환대를 했냐면 아마도
어찌됐거나 이 여자가 남편에게 화를 내고 떠나왔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결혼생활이 깨질 위기잖아요. 근데 결혼생활이 깨지면 누구만 불행해져요? 자기 딸만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어쨌든 남편이 찾아왔으니까 가장 버림받기 쉬운 위치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찾아왔으니 환대를 해주고 다시 결혼관계를 회복시켜서 잘 살기를 바라는 아비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하루만 더, 내가 대접할 테니 하루만 더 있다 가게. 딸 잘 봐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결국은. 근데 이제 5일째에 해가 질 무렵에 더 이상 있기를 거절하고 간 거예요. 이건요, 표정이 좀 이런 거예요. 좀 더 있고 싶기는 한데 아쉬운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이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발걸음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레위 사람은 5일째도 자고 가지, 그렇게 아쉬우면 왜 갔을까요? 왜?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더 머물지 않고 가야만 했을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힌트를 하나 얻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성경에 쭉 흘러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오실 텐데 자기가 어디로 간다니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자기 집을 말하는 걸까요?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성전을 말하는 걸 겁니다. 당시의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실로에도 하나 있습니다. 실로는 어디 땅에 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있습니다. 북동쪽쯤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 이 성전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집으로 가는 길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표현을 해요. 이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 사람이 가야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집을 가려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과 관련된 어떤 일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집,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과 관련된 일은 뭘까요? 제사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첩을 데리고 가려고 장인의 집으로 출발한 게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가정하면 이때가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첫날이고 3일 밤을 지냈고 넷째 날 밤을 지냈고 다섯째 날 밤이라면 벌써 5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 6일째는 뭐예요? 안식일 전날이죠. 하루 더 지나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 사람으로서 성전에 제사를 준비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섯째 날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안식일을 준비해야죠. 그래야 다음 날 뭘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레위 사람의 충실한 종교적 또 직분적 책임감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아니, 늦더라도 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책임감은 책임감일 텐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긍정적인 책임감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앞에 5일간의 삶이 레위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첩을 든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가 도피성을 밖에서 부유하게 사는 내용부터 해서 어느 하나 레위 사람다운 흔적은 하나도 없는데 뭐만 있으려고 해요? 종교적 행위만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이 모습이 결국 뭐와 같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밖에서는 전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씨름을 안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강단에서는 정말 거룩한 것 같은데 강단 아래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꼬라지를 봤을 때, 연약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꼬라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말도 안 되는 짓을 서슴없이 하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강단 위에서 뭔가 떳떳하게 거룩한 척 해대는 걸 보면 그걸 위선으로 여겨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련된 설교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성경에 있는 말을 제대로 전한다 해도 그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강단 위에서 선포한 대로 강단 아래서 그대로 살 수는 없으나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보여줘야 돼요. 그 애씀을. 그게 없으면 강단 위에서의 외침은 거짓이죠. 요즘 성도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지요. 결과를 보면 나타나요. 그 목회자가 정말 추구하는 게 뭔지는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조금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러면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죠. 성도는 안 그럴까요? 성도는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예배를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교사는 좀 하냐 안 하냐, 방언하냐 안 하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냐는 거죠. 성도냐.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로서 예배하고 있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놓치고서 뭐 직분이 있네, 은사가 있네, 헌금 얼마나 했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뭐여야 합니까? 저도 성도여야 됩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여야 돼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서 목사로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도이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목사여야 돼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도여야 되고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은 뭐가 없어요? 레위 사람으로서의 종교적 행위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레위 사람으로서의 삶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벌써 레위 사람으로서의 어그러짐이, 타락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이 사실은 이 19장부터 21장의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슴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예요.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그 부글부글 끓어오름 속에 내 모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네 모습이야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네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해. 이거죠. 그러니 어떻게 살 거야 이거죠. 그래서 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니 어떻게 살래요?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제 마지막 물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걸 거예요. 청년들, 또 학생들,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은 대학 간다고 다가 아닙니다. 정말 성도가 되는 싸움을 이 학생 때, 청년 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배워야 되고 인생의 흔적 속에서 이제 확인해 가셔야 됩니다. 그걸 저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굴곡진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굴곡진 인생은 불행한 삶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배운 그 하나님을 내가 인생 속에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증명해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잘 견디어내실 때, 잘 받아낼 때 비로소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도, 후배들에게 이것이 신앙이야 라고 정말 멋지게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은퇴할 무렵에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한마디 딱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가슴에서 우러나는 아멘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은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을 멋지게 은퇴하고 멋지게 죽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조금 더 일찍은 멋지게 성도로서 잘 늙어가 주십시오. 그래야 이 청년들도 성도로서 멋지게 늙어갈 겁니다. 늙어간다는 건 나쁜 게 아니구나. 늙어간다는 건 저렇게 멋진 거구나.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 노년의 모습이 저렇게 귀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잘 살아주십시오. 저도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본받으며 성도로서 잘 살아가겠습니다.